그 은혜교회는 제가 정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존경하고 또 사모하고, 그래서 꼭 한번 예배를 이렇게 참석하고 싶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은 거의 이렇게 비우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올 기회가 있어도 뭐 주중에 왔다가 이제 주말 되면은 돌아가고, 그래서 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웠는데 이번에도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전하라고 부르셔서 전 처음으로 참석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만나 뵙게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세계 선교의 역사, 그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후배 목사로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또 앞서서 행하신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줄 몰라요. 한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또 감격이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데스티니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한국말로 잘 번역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보에는 운명이라고 번역돼 있긴 한데, 뭐 그것이 이제 그나마 제일 비슷한 단어긴 하지요. 그런데 운명이라고 하는 말은 왠지 조금 이렇게 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거 네 팔자야,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 뭐 이런 좀 이제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은 불교하고 유교 문화권에서 쭉쭉 있어 왔기 때문에 언어 자체도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의미들이 이렇게 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정확한 번역 해당하는 한국말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고, 또 중국 단어도 없더라고요. 중국에서 설교할 때 제가 잘 아는 이제 중국 분들한테 이런 의미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그런 단어 없다고. 그래서 이건 중국에도 없고, 근데 영어는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 형성된 언어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데스티니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입니다. 데스티니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정하신 뜻이 있다고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정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predestined plan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히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만드는데 모르겠다, 그냥 내가 지치다 만들어서 무슨 그냥 대충 살다 와, 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언제 태어나게 할지,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또 한국 사람으로 만들지 미국 사람으로 만들지, 뭐 키는 얼마가 될지, 뭐 머리는 얼마나 클지 작을지, 배는 얼마나 나올지, 뭐 이런 건 사실 우리 책임이긴 한데, 그러니까 키가 얼마가 될지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자, 이런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들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우리를 지으신 계획을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얘기할 때 돈을 많이 벌었다면 성공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성공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이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얼마나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살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설계도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계획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집을 질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집을 질 때 여러분 집 설계도가 있지요. 그런데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짓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짓는 사람이 이렇게 지으면 좀 더 화려할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지으면 좀 더 멋있을 것 같아, 여기 기둥이 있는 건 보기에 안 좋아, 뭐 기둥을 치워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뭐 잠깐은 보기 좋을지 몰라도 그 집은 오래 사용할 수는 없을 겁니다. 조금 있으면 무너질 것이고 많은 문제가 생기겠지요. 여러분, 집 하나 짓는데도 그 집을 디자인한 사람의 설계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기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사람의 인생은 여러분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생은 집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신묘막측하고 복잡한 게 사람 인생이잖아요. 특별히 자매님들의 인생은 더 복잡한 것 같은데,
이걸 설계도 없이 살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만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인생은 우리를 디자인하신 창조주의 계획대로 그것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순종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순종에는 큰 비밀이 있어요. 순종은 단순히 우리에게 무엇을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 아니면 혼나 그것이 아니고 순종의 비밀은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지혜로운 계획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로우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지혜로우시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우리 인생에 좋을 거야 하는 계획이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좋은 것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순종에는 큰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게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인생을 하얀 도화지 위에다가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이 와 멋있다 그리고 박수 쳐주면 성공적인 인생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지극히 세속적인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그리는 것이지.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화려한 인생을 그리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도대로 그리는 것이지. 우리에겐 창조주가 계세요. 그래서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 안에 가장 큰 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데스티니인데, 이 데스티니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 안에 행복과 불행의 DNA를 집어넣으셨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자기를 디자인하신 그 창조주의 계획에 들어가서 그 계획대로 살아가면 행복해요. 돈을 좀 못 벌어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행복하고 행복해요. 꼭 영적인 얘기가 아니라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악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 있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실 때 음악을 하도록 창조하신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 그런 분들 보셨죠? 음악만 하고 있으면 행복해. 저희 교회에도 그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그런 과인데, 이 친구는 음악만 하고 있으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돈을 못 벌어도 행복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뭐래도 행복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음악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지으신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을 디자인하신 계획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길에 들어가 있으면, 순종하고 있으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다 행복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를 지으신 그 계획에서,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뭘 해도 2% 부족해요. 뭘 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돈을 많이 벌어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성공해도 이게 아닌데 싶고, 허무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창조주가 계시고 창조주가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게 있는데, 그 디자인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왜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허무해지는 거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간증을 잠깐 나눌게요. 저희 집은 이제 예수 믿는 집안이었어요. 제가 이제 조모태 신앙인데, 저는 제 할머니 때부터 이렇게 이어져오는 조모태,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냥 신앙생활만 하다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거듭나게 됐습니다. 저는 대학 가기 전까지는 그냥 좋은 대학만 가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제 나이 또래 사람이 다 그렇게 자랐지만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긴 하대요. 근데 부모님들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좋은 대학 가면 행복할 거고 어쩌고 계속 그 얘기만 듣고 자라서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특별한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행복하더라고요. 행복하고, 와 정말 그래 이래서 공부하라 그런 거구나. 너무 행복하고,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근데 약발이요 여러분 딱 6개월 가더라고. 딱 6개월 가더라고. 일단은 중간고사 보니까 행복하지 않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눌려 있었으니까 전 대학만 가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놀아야지. 그래서 실컷 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았어요. 그런데 이 노는 거에도 여러분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이게 만족도가 계속 떨어져. 그래서 처음에는 요만큼 놀면 됐는데 그 다음엔 똑같이 놀아가지고선 안 돼요. 그거보다 한 두 배쯤 놀아야 똑같은 만족이 와요. 이걸 이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노는 것에도 이 법칙이 적용되더라고. 그래서 놀다가 한 6개월 1년 지나니까요, 이제 바닥이 났는데 뭐 그 당시엔 마약을 구할 수도 없고 한국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 못 해봤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뭐 깨달음이라기보다는 혼란이 왔나면,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지난 한 짧게는 3, 4년, 길게는 한 10년 정도를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그러고 추구해왔던 것이 막상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서 있는데, 그 행복의 약발이 6개월 가는 거라면 그럼 앞으로 또 내가 뭘 해서 성취한데, 또 무엇을 이룬데, 그것은 나에게 무슨 만족을 줄까? 아주 깊은 허무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렇게 계속 사는 것과 밥 몇 공기 더 먹고 죽나, 그냥 죽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말 자살을 심각하게 고려할 정도로 아주 깊은 허무에. 그런데 그때 이제 선배 한 명이 저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제 거듭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뜨겁게 거듭났어요. 제가 한 3개월에서 6개월을 울고 다녔어요. 계속 버스만 타도 울고 하늘을 봐도 울고, 나에게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러고 제가 그때 비로소 알게 됐어요. 나는 그냥 허무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구나, 나를 디자인하신 분이 계시구나. 참 놀라운 건 여러분, 그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에 제가 그때 느꼈던 허무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물론 뭐 인생 사는 게 어려울 때 있어요. 뭐 인생이 항상 장밋빛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깊은 허무, 그건 느껴본 적이 없어요. 데스티니에는 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데스티니에서 멀어져 있으면 뭘 해도 허무해요. 이 가운데 아마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뭘 해도 허무해요. 뭘 해도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데스티니 안에 들어서면, 그게 뭐 크고 놀라운 일 아니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곳,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것, 그 자리에 서 있으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충만함이 있고, 뭐 별로 거기서 드러나는 게 없어도 행복하고, 그게 여러분 비밀입니다.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는 비밀이 있는데 그 순종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물론 우리 뭐 신앙생활에 보면 헌신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뭐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헌신을 하고 또 뭐 열정과 헌신과 순교와 다 좋은데, 열정, 헌신, 순교가 여러분 좋아서 해야 되는 거지. 안 그래요? 나는 너무 헌신하기 싫은데 이거 안 하면 야단 맞을 것 같아.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너무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게 너무 기쁘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헌신이잖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행복의 비밀은요, 사실은 데스티니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이 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데스티니의 특징은, 데스티니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녀들이 뭐 시험 들기도 하고 뭐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부모도 난 우리 자녀 모르겠어, 너는 그냥 대충 살아, 이런 부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모는 항상 내 자녀가 최고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가장 놀라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기대가 있지요. 왜? 사랑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작은 기대가 있다, 아니면 기대가 없다, 아니 너는 만들 때 내가 너무 지치다가 만들어가지고 모르겠다, 그냥 길게만 살아라, 이런 우리 아버지가 아니야. 그분은 만약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를 향한 기대 없어,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큰 기대는 그분의 사랑에 비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요, 머리가 굉장히 컸어요. 왜 웃으세요? 뭐 지금도 크지요. 지금도 큰데 그때는 얼마나 컸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몸에 머리가 달려 있는데 저는 머리에 몸이 달려 있었어요. 이렇게. 감이 오시지요? 그래서 이 머리가 너무 컸는데, 하루는 저희 아버님 친구가 아들을 낳다니까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겠다고 오셨는데, 보고 이제 충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한참을 들여다보시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셨어요. 병원 가봐야 되지 않겠냐? 그랬다 우리 아버님이랑 절교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넌 눈이 뼈냐고, 이렇게 예쁘고 완전한 애를 보고 무슨 병원 얘기하고 있냐고, 가라고 그래 쫓아내셨어요. 모든 부모의 눈에는 자기 자녀가 가장 특별해 보이고 가장 아름다워 보입니다. 근데 요즘은 가끔 그러세요. 아버님 옛날 사진 보시면서 야, 이건 정상은 아니다 뭐 이러시긴 하시는데 지금은 사람 된 거예요. 정말 그때는 이게 그 외계인 사진 보면 이렇게 머리 있고 몸 달려 있는 거 있죠. 정말 그랬어요. 근데 뭔 얘기하다 이 얘기를 했지. 아까 1부 2부 설교할 때는 그 뒷예배가 있으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에겐 복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유가 있어서. 그래야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큰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부르심을 깨달을 때 첫 번째 보이는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황당해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모세가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나이 80 됐을 때 처음으로 자기의 데스티니가 뭔지를 깨닫습니다. 근데 데스티니의 내용이 뭐였냐면, 넌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별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를 오늘날로 풀어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쳤습니다. 무명의 사람이었어요. 장인의 양 쳤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자기 비즈니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운도 좀 없고 또 일도 잘 안 풀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장인에게 얹혀 살면서 장인이 하고 있는 조그만 구멍가게 그냥 같이 도우면서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시진핑, 뭐 트럼프 뭐 이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오늘날로 풀어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시진핑에게 가서 조선족들을 몽땅 데리고 나오겠다고 해라.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건 이제 감이 오시죠.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황당한 얘기예요. 지금 조선족 숫자보다 그 당시 유대인 숫자가 더 많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좀 황당한 얘기인데, 그리고 조선족은 뭐 거기 간 지 100여 년밖에 안 됐지만 400년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훨씬 더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이 모세의 데스티니가 황당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이 하나님과 아규하는 출애굽기 2장 3장 4장 보면 한 두세 장에 걸쳐서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줘서. 자기하고 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모세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뭐 이 기드온 얘기도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얘기도 비슷하고 예레미야도 비슷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것보다 커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나 이루느냐 하는 거지. 모세에게만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에게는 작은 계획 갖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하고 바울에게는 큰 계획을 주시고 여러분은 조그만 계획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종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 같은 사람이 60% 70%를 이뤘다면 뭐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5%, 거기서 우리 인생이 갈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충만한 인생들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유, 목사님 내 나이가 몇인데요? 모세는 80에 시작했습니다. 이 데스티니 설교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가니까 청년들한테는 뭐 좋아요. 근데 조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가면은 그 진짜 그런 반응들을 보이세요. 아유, 목사님 좀 일찍 만났으면 제가 이제 인생 정리하고 가야 될 시간인데요. 뭐 그러세요. 여러분, 모세가 80에 시작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오늘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은데, 하여간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쳐보면 제 설교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데스티니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제 그 전에 이 개인만 데스티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공동체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고요. 각 교회들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없이 뭔가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돌멩이 하나도 계획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계획이 없으시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 LA라고 하는 땅에 은혜하는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각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멤버들은 교회로부터 뭐 좋은 예배, 좋은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이루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실 은혜하는 교회를 볼 때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마음을 주셨는데, 첫 번째 마음은 참 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 얘기는 지금까지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이 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충성되게 이루어 오셨다는 의미겠죠. 뭐 어떤 데 가면은 근심스럽다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 왔을 때 굉장히 편안함과 또 하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마음들을 주세요. 지난 한 세대 동안 충성되게 하나님이 이 교회에게 주신 데스티니를 함께 이루어 오신 거죠. 뭐 교회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습니다. 지난 한 10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을 돌면서 그 나라의 데스티니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게 하셨는데, 아주 독특한 데스티니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한국의 데스티니는 뭘 것 같으세요? 뭐 한국도 물론 뭐 여러 가지 사역들을 다 해야 되지만 한국만의 특별한 강점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은사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 개인적인 측면에서 데스티니는 은사적인 것하고 좀 연관이 돼 있죠. 뭐 음악을 잘하는 사람, 뭐 설교를 잘하는 사람, 가르치기 잘하는 사람, 이런 은사와 연결돼 있듯이 각 나라와 민족도요, 민족성하고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나라 역사하고. 근데 이걸 보면 뭐 한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뭐 한국에 가서 제가 이 데스티니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어느 교회 가서든지 한국의 데스티니가 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안 빠지고 나오는 것이 기도요. 근데 기도는,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좀 유별난 게 있어요. 그죠? 통성기도, 금식기도, 무슨 산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삼일기도,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 대한 용어를 다 만들어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신학교 때 무덤에 가서 또 기도하셨더라고. 그래서 무덤을 왜 찾아다니면서 기도했어? 그랬더니 그래야지 거기서 무슨 목이 트여가지고서 주여 소리가 달라진대나 뭐 하여간 별의별 기도들을 다 했지요. 산기도 이런. 맞아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보면 한국이 50년대에 보면 여러분,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합시다. 하여간 기억하세요. 나라와 민족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개인도 데스티니가 있고 교회도 데스티니가 있어요. 데스티니의 세 번째 특징, 데스티니에 들어서면요 돌파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제 간증 잠깐 할게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고 너무 뜨거워서, 너무 은혜가 돼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루 생각하고 딱 집어쳤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말을 아주 심하게 더듬었어요. 말을 심하게 더듬어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많이 더듬고, 앞에 나와서는 거의 얘기를 못했어요. 더더더더 하다가 들어가고 뭐 그래가지고 제가 수학을 전공했나 봐요. 말을 잘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뭘까? 칠판에 쓰면 되잖아요. 이렇게 쓰고 뭐 이러고 넘어가면 되죠. 한마디도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제 목회를 하겠어요. 매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도 이제 옛날 친구들은요, 제가 목회한다 소리 들으면 걱정합니다. 성준이가 목회한다고? 야, 교인들은 괜찮냐? 뭐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괴롭지만 듣는 사람이 더 괴롭죠, 사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제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그냥 나는 뭐 이 말 듣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정치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사실 그럼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공부해가지고서 좋은 크리스찬 교수로 이렇게 섬기는 게 내 부르심인가 보다. 그래서 뭐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되고,
저 유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유학생으로 이제 거의 학위를 끝낼 때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우리는 그냥 공부 끝나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평범하게 잡고 살지 말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으로 가서 그 나라를 섬기자,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99년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 정부에서 장학금을 받은 게 있었어요. 국비학생 공부를 했는데, 그 이제 끝나고 나면 반드시 돌아가서 3년 동안 일을 해줘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어요. 아니면 돈을 물어내든지. 근데 뭐 돈은 없으니까 이제 일을 해줘야죠. 그래서 3년 동안 돌아가서 일을 해주면서 준비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2000년 7월에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그 교회를 이제 정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서부터 아주 친하게 정말 친형처럼 따르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때 마침 제가 귀국하기 3개월 전에 한 3, 4개월 전에 그 수원에다 개척을 하신 거예요. 대학생들하고 청년들을 데리고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워낙 가까운 분이어서 그냥 당연히 거기 가서 도와드리다가 3년 있으면 파송받아서 나가야겠다.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생기셔서 제가 귀국하자마자 사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 제가 세운 교회도 아니고, 뭐 개척한 지 6개월도 안 된 교회고, 그러니까 목사님 없어지시니까 뭐 교인도 한 절반 정도는 어디 흩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형편인 거죠. 그런데 그때 같이 이제 개척했던 집사님 한 두세 가정이 저를 찾아오셔서는, 그 당시에 집사였는데, 집사님 3년은 한국에 계셔야 되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 선교사나 목사나 비슷한 건데 3년만 맡아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뭐 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설교해 본 적도 없고 뭐 설교는 고사하고 앞에 서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속으로 웃으면서 이건 내 부르심이 아니다. 그래서 흘려보냈는데, 근데 이제 도전하시면서 그래서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근데 그 당시가 제 그 영적인 좀 시즌이 이렇게 기도를 막 하나님 가르치실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해보겠다고, 알겠다고.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제 부르심이 아닌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면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충 감동이 있다 뭐 이런 걸로 안 됩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목소리로,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믿고 순종을 하고,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3년 있다 선교지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음성은 들릴 리가 없다는. 제 원래 그 신앙의 그 백그라운드가 전통적인 장로교회에서 쭉 컸어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컸는데, 그리고 저한테 복음을 처음으로 전했던 곳이 이제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단체였고, 그 후에도 제 신앙에 제일 많은 영향을 준 데가 UBF라고 하는 단체였는데, 이곳들이 다 어떤 곳들이냐면 성령하고는 이게 관계없이 사역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그동안 배웠던 것, 신앙생활했던 것이 뭐 성경 공부하고 말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거였지, 뭐 성령의 음성, 뭐 은사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뭐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이 들리겠어요. 그래서 그런 음성 들릴 리가 없어 이러고 올라갔는데, 3일째 되는 날 제 평생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과의 이제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말씀하시는,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는 걸 처음으로 알았어요. 들리는 음성으로 제 평생 딱 3번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번이었어요. 두 번째 들었던 것은 그 얘기는 시간 있으면 합시다. 하여간 첫 번째 얘기도 안 하고 왜 두 번째로 가려고 그래. 처음 하나님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정확히 이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기 원하는데, 이 세대는 모세의 세대와 같이 광야에서 죽어 없어진 세대가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강을 정복하는 세대가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다. 너의 역할은, 너의 데스티니는 네가 선교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대를 훈련시키고 파송해서 땅을 정복하도록 하는 거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전혀 몰랐어요.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하나는 분명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굉장히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요즘 보니까 참 재밌으세요. 뭐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정복하는 세대가 될 거다 뭐 이러셨는데, 선교지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혹시 녹화하는 거 있으면 지워주세요.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제가 들었던 이제 음성이 2005년도였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일단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Even though your church is in Korea, but your inheritance is Muslim. 그래서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2005년부터 저희가 이제 중동으로 선교사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창기 때 저희가 키웠던 제자들은 지금 100%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거의 이제 대부분 중동 지역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중동에만 지금 저희 중단기 팀이라 그러는데, 중단기는 4년 미만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단기라고 하는데, 보통 1년에서 4년 정도, 그리고 이제 장기는 4년 이상. 지금 중단기하고 장기를 합치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중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한 잘 안 쉬어지네요. 한 70명 되나? 그리고 저희가 같이 일하는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 네트워크를 다 합치면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센터가 이제 요르단에 가장 많이 있거든요. 뭐 다른 나라도 퍼져 있긴 한데, 근데 요르단에는 비자 문제가 있어서요, 6개월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요단강을 계속 건너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정말 요단강을요 뻔질나게 건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40명, 60명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비자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이면 한번 왔다 갔다 해. 그럼 6개월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야, 정확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제가 걸어왔던 이 여정들을 이렇게 보면 알고 따라갔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근데 뭔지 모르고 그냥 가고, 근데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뭔지 모르고 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중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제가 2005년도에 왜 하나님이 중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근데 중동 얘기를 조금 더 하게 되는데, 하여간 왜 중동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첫 번째 선교사 첫 번째는 아니고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선교사를 들여보낼 때였는데, 이 친구가 원래 티벳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중국말도 잘하고.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중국 통해서 티벳으로 들어가나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6년도인가 2007년인가 그때였는데, 이 친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시리아로 들어가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시리아 상공을 자기가 휙 날아가면서 리바이벌 그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붕 그러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이제 시리아라는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뜬금없이 그때 이제 시리아로 이 친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부흥은 무슨 부흥? 여러분, 아랍권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일단 복음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까딱 잘못하면 이제 큰일 나고, 그리고 죽도록 복음 전에도요 한 명 개종자 얻기 힘든, 정말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뭐 잡은 것이 없나이다 뭐 이러고 끝내야 되는 것이 중동 선교인데, 사실 시리아에서도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복음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개종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리아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시빌워가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난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난민 사역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고 저희가 난민이 됐어요. 거기다가 뭐 전쟁이 나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없이 이렇게 이구지구 막 이러고 옆 나라로 이제 피난 간 거죠. 그래서 피난 가가지고서 뭐 그냥 그동안 만나던 사람들이 뭐 시리아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시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이제 요즘 난민이라고 불리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난민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난민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사람들인데 매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든지 거의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처음엔 그냥 어리덜덜하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한 2년, 3년, 4년 지금 지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게 부흥이에요. 부흥. 시리아의 정말 리바이벌인 거예요. 본토에는 모르겠지만 지금 여러분 밖에 나와 있는 난민이 된 시리아 사람이 여러분 공식적으로 600만이 넘고요, 비공식적으로 하면 1000만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인구가 지금 밖에 나와 있는 건데, 이들 사이에는 정말 추수예요. 지난 1400년 이슬람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정말로 이런 규모로 예수 믿는 역사는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마음이 가난해져 있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마음이 가난해졌고, 그 다음에 이슬람에 대한 회의. 아무 형제 국가도 어쩌다 해서 뭐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왔는데 자기들은 찬밥이야. 아무도 찾아오지도 않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레바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인구가 400만인데 난민이 200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물도 없어, 집도 없어, 학교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난민 고홈.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 있는 거 싫어. 그래서 계속 핍박해대니까 이게 마음이 가난해지죠. 그리고 형제한테 느끼는 배신감. 그런데 찾아오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이슬람이 이 부분은 그래 올려 그냥 뭐 인터넷에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또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면, 원래 이슬람 선교에 제일 어려운 게 움마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이게 북한의 5호 담당자랑 똑같은 거거든요. 명예살인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동네에서 누구 한 명이 믿으면 가만두지 않아요. 바로 죽이거나 뭐 가족 다 이제 돌로 치거나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스트롱한데, 난민이 되고 나니까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주변에서 간섭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시리아 사람이 요르단이나 레바논에 들어가 살잖아요. 레바논이나 요르단 정부는 귀찮기만 하지 관심 없어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I don't care.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믿어도 괜찮아. 이게 여러분 결정적인 변화거든.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1400년 만에 지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일꾼이 없어요. 일꾼이. 자, 뭐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근데 이 이야기 왜 나왔지? 예언적 여정. 그래서 사실은 그 중동 왜 들어가라 그러시는지, 2005년도에 왜 이렇게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는지, 시리아는 도대체 뭔지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발 한 발 인도하시는 거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사실은 이 데스티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같이 안 하는 거는 범죄인데, 하여간 기도하셔야 돼요. 하여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 우리는 그거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무슨 일인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 안 하세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쫓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말고도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럼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합시다. 하여간 돌파 얘기하다 말았죠. 돌파.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뜬금없이 약간 목회를 하게 된 거죠. 다시 원래로 돌아옵시다. 뜬금없이 목회를 하게 돼서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알았다고 이제 목회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부터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게 된 거예요. 참 황당하죠. 일주일 만에 생각지도 못했던 목회에다가 설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때 2월 달이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뭐 신학교 알아보니까 약간 그 아직 빈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3월부터 이제 신학교 등록하고 뭐 전도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하여간 제가 첫 번째 설교할 때 제 공식 명칭이요, 담임 집사였어요. 근데 뭐 개척교회니까 가능한 거죠. 근데 약간 그래서 약간 담임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설교 준비를 대충 해놓고, 이게 뭐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도 없는 건데다가 저는 설교는 고사하고 제가 전공하는 수학도 프레젠테이션 하려면 거의 얘기 안 하고 글로 쓰기만 하는 사람인데, 이거를 도대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뭐 기도하려고 그래서 한 게 아니고 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새벽쯤 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만 미워하십니까? 말 잘하는 사람 허구 많은데 왜 나를 붙잡아다 이런 거 시키십니까? 그러다가 이제 아침이 되니까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 교회를 갔어요. 갔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첫 설교하려고 딱 서는 순간부터 말 듣는 걸 완전히 고치셨어요. 제가 말 듣는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지금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해볼까요? 제가 3배 속도로까지 돌릴 수가 있어요. 정말 지난 17년 동안 한 번도 말 듣는 것 때문에 제가 고통당해 본 적이 없고, 거짓말처럼 저도 놀라고 집사람도 놀라고. 제가 이걸 경험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데스티니에는 돌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사람의 계획이라면 막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누가 막겠습니까? 사람의 계획은 내 능력이 부족하면 스탑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스탑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데스티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모세 때 출애굽을 하지요. 근데 출애굽을 해서 보니까 뒤에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버리셨어요. 여호수아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데스티네이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 성은 여러분 난공불락의 큰 성이었어요.
성벽 위에다가 기생 라합이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으면 집을 졌겠습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데스티니로 들어서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제가 여러분 인생을 향해서 예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에 대해서 잘 몰라요. 예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계획은 막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막겠습니까? 우리가 데스티니의 길에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 앞에 홍해가 있다면 갈라지는 거고 여리고가 있다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데스티니의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 데스티니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다 좋아. 그런데 능력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행복하고 싶어도 능력이 있어야 행복하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히 사탕 발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것을 지지하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힘으로 뚫고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길 가운데, 그 트랙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서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뚫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시고 누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까? 조금 더 할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점심 드셔야 되잖아요. 사실은 1, 2부 때는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왜 시간이 없어서. 조금 더 해요. 그러면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더 할게요. 데스티니 여러분, 맞아요.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이 이야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그거는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튜브. 제가 책 쓴 것도 있어요. 작년에 나온 책이 있는데 데스티니라고, 거기다 기록해 놨으니까 궁금하면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 데스티니는 여러분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가 하나님한테 무슨 해코지를 해서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한테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쳐요.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이유는 죄는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를 파괴해요. 아담과 하와의 데스티니가 죄 때문에 망가진 거잖아. 이간증 하나 더 나누고 말씀 마칩시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였어요. 이제 99년도였는데 논문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논문을 하면 이제 디펜스라는 걸 하죠. 이제 교수를 모아놓고 발표하고 이제 통과하면 이제 나중에 사인 받아서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펜스를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위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교수 사인 받아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이 제가 끝내서 그 사인해서 이제 그 본부에 제출할 때까지 한 두세 달 기간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사인 받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거 좀 부족한 것 좀 하고 이러고 지냈는데, 어느 날은 이제 사인 받아서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사인해 달라고 그랬더니 교수가 잠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옆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교수 하나가, 지금 이름도 안 잊어버려, 엘리아시버그야, 러시아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네 논문을 읽고는 뭐가 조금 이상하다고 시비를 걸었다는 거야. 재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시비 안 걸면 그냥 내면 되는 거거든. 이 원래 논문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어느 정도씩은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퍼펙트한 게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오류가 있으면 논문 내고, 그럼 또 누가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면 그거 연구하면서 그 다음 논문 내고, 보통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미리 발견했으면 그 논문을 내면 안 돼요. 고쳐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학계의 불문율이기 때문에 진짜 재수가 없는 거야. 하루만 먼저 사인해서 냈으면, 그러면 그 논문은 논문대로 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한 얘기를 가지고 또 한 편 쓰면 논문 2편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근데 이게 하루 차이로 이게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고치기 전에 논문을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치라고 줘가지고 진짜 재수 더럽게 없다 이러면서 논문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엔 이제 무슨 조금 고치면 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조금 고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제가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였어요. 그래서 뭐 결과가 틀린 건 아닌데 수학은 이제 A면 B고 B면 C고 C면 D고 이게 논리적으로 쫙 전개가 돼야 되는데 한 단계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B면 C인지. 뭐 결과는 맞는 것 같아. 다른 걸로 검증해 보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졸업을 한 학기를 연기를 하고 이제 그 문제에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 못하면은 하여간 제가 전공한 분야가 조금 약간 피키한 분야여가지고서 이걸 해결 못하면은 졸업을 못하게 되는 하여간 그런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됐어요. 이게 약간 완전히 다른 주제를 잡아야 되는 약간 뭐 좀 좀 복잡한 상황에 약간 꼬여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걸 약간 해결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가면서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되지? 그럼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쪽팔려. 두 번째 문제는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인데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잡을 잡을 수도 없어. 나이가 너무 많어. 세 번째는 이제 공부하면서 국비 학생 받은 걸 다 물어내야 돼. 이자까지. 3년 생활비하고 학비였어요. 그럼 그 당시에는 약간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 학비를 3년치 학비를 외국인 학비를 내고 생활비를 내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인생 종친 거더라고 이게. 그래서 야 이건 큰일 났다. 이건 해결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그 문제에 매달렸습니다. 한 6개월을 매달렸는데 거의 잠도 안 잤어요. 이렇게 자다 일어나면 수염도 안 깎고 이렇게 하다 대충 쓰러져 자다 일어나면 또 하여간 한 달에 한 3,000페이지 정도씩 계산을 했어요. 이게 앞뒤로 빽빽하게. 해보면 해볼수록 이거는 조금만 더 하면 이 문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야 이건 불가능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진짜 기적처럼요 어느 날 새벽 한 2시쯤 이 문제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이제 감사해가지고서 제가 막 이메일을 써서 보냈죠. 시비 걸었던 그 엘리아시버그라는 친구가 아니지 교수님한테 이제 보내고 자려고 누웠는데 이게 하도 한 문제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보니까 머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그래서 끝났어. 멈춰 이러더니 안 멈추고 막 돌아가더니 아침 7시쯤 됐는데 스스로 또 틀린 걸 찾아냈어요. 야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착각을 한 거야. 하나도 해결된 게 아닌데 하도 복잡한 논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러면 그렇지 이게 풀릴 리가 있냐 그러고 이제 잤어요. 근데 잤는데 오후에 한 2시쯤 일어났는데 그 이메일을 체크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답장이 온 거예요. 근데 답장 내용이 뭐냐면 Congratulation. 이분도 착각을 하신 거지. 그래 원래 그런 거야. 다 속이는 세상이고 거기.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냥 넘어가. 이게 결과가 틀린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결과는 이제 맞는 거고 중간에 좀 설명이 잘 안 되는 게 있는 건데 뭐 그 정도 오류는 보통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날 아침도 아니죠. 오후에 일어났으니까 콰이어 타임 하려고 제가 그때 매일 성경 가지고 콰이어 타임을 했는데 딱 폈는데 본문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흰 옷 입은 주의 백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번쩍 생각이 드는 게 가만 있어. 까만 옷도 있고 회색 옷도 있는데 왜 흰 옷일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딱 떠올리시는데 어떤 그림이냐면 하얀색 와이셔츠에 잉크방울 하나가 똑 떨어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고 안에 뭐라 그러시냐면 까만 옷이나 회색 옷에는 대충 뭐 이렇게 더러운 게 묻어도 구분이 안 되지만 나는 내 백성이 흰 옷 입은 백성이기를 원한다. 하얀 옷은 눈에 탁 띈다는 거죠. 작은 점 하나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이제 뭐 그날 콰이어 타임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위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도교사한테 찾아가서 이제 그 얘기했어요. 이메일 봤냐? 그러니까 봤다고 잘했다고. 근데 이실직고를 한 거죠. 사실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렇게 돼서 사실은 전혀 풀린 게 아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냥 나가라고. 그래서 나왔어요. 나오는데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해볼 게 없다. 짐 싸가지고 한국 간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차 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정말 임재예요. 차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로 폭발할 것 같아요. 꽉 차 있는데 저는 그 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임재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꽉 차 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그러면서 막
그냥 부흥회란 거예요. 막 이게 울다가 웃다가 막 이러면서 돌아왔는데 막 부흥회라면서 온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염려와 근심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현상이에요. 상황이 우리를 염려로 몰고 가는 게 아니야. 절대로 아니에요. 저는 아주 나쁜 상황이었거든. 어떻게 보면 그 당시까지 제가 그 나이까지 겪어봤던 최악의 상황이었어요. 돈도 다시 물어내야 돼. 35살 때였는데 잡도 못 잡을 것 같아. 돌아가면 쪽팔려. 뭐 약간 이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기쁜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염려는요,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최악의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거기는 평강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 오는 것이 염려예요. 근데 이 임재는 언제 오는가? 거룩함에서 와요. 순종에서 와요. 그래서 거룩함은 임재로 들어가는 열쇠고요, 임재는 평안과 능력을 여는 열쇠예요. 자, 그러고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정확히, 그러니까 진짜 기쁘게 돌아다녔어요. 진짜 기쁘게 돌아다녀서 그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야, 너 문제 잘 풀렸구나. 그래서 아니요, 저 한국 가야 돼요. 그럼 미쳤냐고, 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막 얼굴이 해처럼 빛났대요. 뭐 저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근데 딱 일주일 지나고 나서요, 제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풀렸어요. 그래서 딱 일어났는데, 보통 이제 개꿈은 꿈에선 풀었는데 일어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주는 꿈이 있어요. 정확히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졸업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꿈에서 풀었던 문제는요, 사람이 풀 수 있는 지혜가 아니었어요. 그건 뭐 수학이가 설명할 수 없는데, 하여간 증명은 했는데 사람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그 박사학위 그걸 할 때 지도 교수가 물어보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엄청나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풀었는데 어떻게 한 거냐고.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사실은 기도했는데 꿈에서. 근데 이분 안 믿으시는 분이거든. 그런데 웃고 말더라고. 근데 지금도 안 믿으세요. 미국 분인데. 그래요, 여러분. 결국은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데스티니를 망가뜨리고 거룩함은 우리의 데스티니를 활성화시켜요. 그리고 거룩함의 능력이 있어요. 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 교회를 놓고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너무나 훌륭하게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더 큰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더 큰 것을 꿈꾸라는 거예요. 우리의 데스티니는 우리 생각보다 항상 크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했으면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 큰 차원의 일을 행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세계 선교의 역사를 감당해 오셨고, 그것이 저희 같은 후배들한테는 얼마나 큰 격려고 도전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일을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마세요. 보통 여러분, 꿈이 멈추면 우리의 걸음도 거기서 멈추는 거 아십니까? 꿈꾸는 걸 멈추면 우리의 걸음도 거기서 멈춰요. 저는 은혜 하나님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걸어왔던 이 놀라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사실은 거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놀라운 순종과 놀라운 헌신으로 한 시대를 감당해 오셨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더 큰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 시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동역하고 새로운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실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은요, 순종하고 꿈꾸는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하여 순종하면 능력은 따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 일들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